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아버지의 빛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하만민이 세상에 있는 열방의 모든 만민이 네가 받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왜? 누릴 수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 그 거룩한 언약,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육신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날마다 새롭게 산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이 빛을,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이 영원한 이 생명, 이걸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거룩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걸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천하만민이 네가 받은 이 복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양은 잘 이해를 하는데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모습이고요. 사람만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원래 우리의 믿음의
우리 인류의 시초라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남성, 여성, 이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이게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똑같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똑같은 건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냥 남성과 여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를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게 뭐죠? 살아있는 혼. 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게 영생하는 겁니다. 자, 이걸 불어넣은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살아있는 혼에다가. 그래서 이 리빙 소울이라는 리빙 소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람을 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러고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 자, 이래놓고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에 벌어진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떨어졌거든요. 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래요. 자,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 뱀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짐승으로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와 타락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22절, 24절까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구원의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혀놓고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삶과 죽음을 한, 여기는 선악가라 그랬어요. 선악. 근데 이 선악이 구분이 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선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 세 가지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계시록에 가면 먹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우리로 그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무릎 꿇은 놈을 밟는 건 간단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목회자 자신이 예수를 잘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또 전달하려고 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 모양 요 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육신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이에요. 여기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 예언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뭘로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요. 오신 그리스도 예수. 자, 이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자, 이 두 번째요. 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고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두 번째요. 여기 첫 번째라면 자,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요 로마서 2장 29절에 여기 뭐죠? 뭡니까 이게?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을 얻었으면은 영의 생명. 자, 이걸 얻었으면 이제는 혼에 있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구원입니다.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어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영의 구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있는 혼에 있는 마음과 구원입니다. 이 혼에 있는 마음과 구원을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죠 이게? 19절입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인가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 혼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19절이 아니고 12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껍데기 모습으로는 원죄에 파생된 이 뭡니까 이렇게 본성의 죄와 자범죄
조상제 이런 거 다 없애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일을 하는 재창조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여러분의 육체에 육신 생명,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에 상관된 모세의 율법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그 죽은 놈을 다시 살려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옛 것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고 믿도록 본자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본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시는데, 제가 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상태, 육신 상태, 마음 상태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본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그 성전으로 집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본자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본 사람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1절요. 21절에서 22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언약을 심어놓은 그 언약계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자,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영광 속에, 얼굴 속에, 빛 속에.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면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영원한 생명, 거룩한 마음,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재창조된 이런 하늘에서 주시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새로운 그런 축복 속으로 너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속.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지금 상태에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땅에 그대로 남아요. 저 IS들이 여러분 사지 다 찍고 불에 태워 죽이고, 손 발 잘라내고, 지금 산 사람을 불에 태우는 거 안 봤습니까? 저 이슬람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고통 당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존재. 지금 편안하다 할 때요. 그 전쟁 나면 사지 다 뜯어집니다. 지금은 핵폭탄 시대예요. 수소폭탄 시대라고요. 자, 이런 속에 지금 안이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다. 일본이 편합니까? 미사일 지나가 버렸는데 쏘다가 불발탄 나오면 어디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간다. 내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만 제대로 찾아놔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찾아놓은 사람도 축복하시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대로 지어진 그 언약 속에 내가 너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그 8장입니까? 16절 17절이에요. 27절이에요. 여기 보면 진짜요. 이 9장 3절에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언약궤를 얻은 성전 안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언약을 넣어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지켜보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한 분, 하나님의 선한 이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그리스도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요. 이게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눈을 계속 여기다 두고 신명기 11장 12장입니까? 11절에서 12절이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여러분 속에다가 그대로 그 10절에 11절.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새로운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 땅이라, 영토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눈과 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왕상 9장 3절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어디요? 성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까?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이것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옷이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그냥 밖에 가서 잘난 척하고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밖에 가서 세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하는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든 건요,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삶, 전부 다를 다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계시록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계시록 몇 장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 19장 8절입니까?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 창세기 26장 12절 19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요. 여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이삭이 한 대로 100배 그는 셈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케 하는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런 제자를 예전에는요, 예배당 삐까뻔쩍하게 크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데 이제는 이 요한 1서 2장 6절에서 2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이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대로 지금 천의 환경을 주신 이 일본 땅 고베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없어질 것 자꾸 썩어 없어질 것 하지 말고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이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 삼아서 재생산하는 실질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 하늘에서 준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 그래야 사단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절대 운명 팔자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거룩한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살리는 사람 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 세상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모든 성도의 산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